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국문학자이자 또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가 74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20살 때쯤 됐을 때는 청년 문학 비평가로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는 독서를 가지고 있던 분이셨습니다. 절대적인 인본주의 사상에 있는 그는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노아가 사랑한다면 물을 향해서 뛰어들었어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양을 잡아주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74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물을 파는 사람이란 책을 써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또 그 갈망을 표현하는 그의 상태를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나이가 뭐가 답답해서 세례 받은 거냐라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한다. 명예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 벌려고 애쓰니까 되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 다니니까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라고 느껴졌다.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즉 영혼이 갈구할 때, 목마를 때, 수돗물이든 1급수든 보통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 어디로 가는가? 지성인의 대명사로 불렸던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의 갈증,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레싱 집회 때에도 우리 이어령 교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와 함께 진솔하게 나눠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외로움, 절대 고독, 하나님이 없이는 채울 수 없는 텅 빈 공간, 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금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그러나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외로움. 우리 핸드폰에도 수많은 이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전화번호부 책을 따로 적어서 가지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사람 이름만 잠깐 누르면 바로 통화가 되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덜 외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가운데 외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스터디를 보면 10명 중에 7명은 늘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혹시 이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7명 중에 한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터놓고 내가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를 정말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세상을 살면서 마치 나 혼자 이 땅에 있는 것처럼 텅 빈 공간의 사막 중에 나 혼자 길을 걷는 것처럼 내가 지금 변화돼도 내가 조금 달라져도 아무도 나를 생각지 않고 내가 달라진 것을 알지 모를 것 같은 걱정, 적적함, 아무도 나를 진솔히 생각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쓸쓸함, 오늘 그 외로움의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전을 보니까 외로움의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홀로 되어 쓸쓸함.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홀로 되지 않아도 쓸쓸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사람이 많이 있어도, 관계가 많이 있어도, 군중 속에 있어도 여전히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홍수에 물이 많이 있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오가는 많은 대화가 있지만 그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 자기를 위한 독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이 많아도 여전히 외로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좋은 관계가 있어도 여전히 외로움이 있습니다. 인기 스타가 조명과 팬들이 많을 때는 외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명이 꺼지고 무대에 막이 내리고 팬들이 돌아가고 난 후에는 엄청난 외로움이 엄습해 오듯이, 많은 사람과 같이 있지만, 좋은 관계에 있지만 우리 인생의 실존적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봅니다. 청년이 너무 외로워서 결혼을 하면 외롭지 않을까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결혼하면 외롭지 않던가요? 결혼한 분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스터디는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결혼한 분들이 더 많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외로움은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외로움은 있으셨습니다. 길을 떠나 가려는 제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하루는 주일날 자기 아내에게 자기 교회 가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교회에서 싫어하는 것 같아. 너무 교회 가면 외로워서 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교회 가야 될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주일은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둘째는 그래도 다 싫어하는 건 아니랍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셋째는 당신 담임 목사니 설교해야지 오늘. 담임 목사도 외로울 때 있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밖에는 채울 수 없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인 외로움의 벽은 얼마나 굳은지 모릅니다. 외로운 밤은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새벽이 다시 올 것 같지 않는 긴 밤의 외로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어려움도, 도전적인 상황에도 강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도 이 외로움이 엄습해 올 때 그냥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로움의 파도가 밀려오면 마음의 방파제가 그냥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외로움을 현대인의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낄 수 없고 고립되고 떨어져 나가는 문둥병과 같은 외로움. 이 외로움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외로움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 생명이 단축되기도 하고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면역이 떨어지기도 하고, 외로울 때 뇌의 반응을 살펴보면 실제로 육체의 고통을 가하는 그 반응과 똑같은 반응이 뇌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외로움에 분노가 붙기 시작하면 병적인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인터넷 악플이나 요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묻지마 범죄가 나오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부르기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먼 길을 떠나는데, 배를 떠나는데 선착 그 부두에서 떠나는 배를 향해 손들어 주는데 자기를 위해 손들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올 텐데 이 사람들 중에 나의 떠남을 향해 배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너무 외로워서
그날 지나가는 한 소년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떠날 때 내 배를 향해서 나를 향해 손 흔들어 주면 내가 6실링을 줄 테니까 제발 나를 위해 손 흔들어 주지 않겠냐고.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나는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 명 그 6실링을 받은 소년이 자기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또 혼잣말로 탄식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향해 손드는 그 단 한 명이 내가 준 6실링 때문에 나를 배웅하는 그 소년이란 사실이 나를 얼마나 비참하고 외롭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더 외로워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외롭습니다. 이 외로움의 문제, 겉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남에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모습처럼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막에 혼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전화기를 열어서 누군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름을 하나씩 돌려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결국 리스트를 다 돌려보지만 마음 편하게 마음을 내놓고 전화할 사람은 별로 없다는 사실. 외로움. 오늘 이 외로움을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외로움이 어디서 올까요? 언제 우리가 외로워집니까? 이 외로움의 원인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외로움에서 더 쉽게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외로운 그 이유를 보면 인생의 소중한 것을 떠나보낼 때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정말 마음이 부풀어져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장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차가운 현실을 만납니다. 그것은 꿈에 불과하고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 가운데 들었던 그 꿈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너무 외로워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년의 위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평생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들이 내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젠 우리 품을 떠나고 내 주위에 아무도 내 마음을 쏟아둘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몹시 외로워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했던 직장에 지금까지 잘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가 돼서 모든 것들을 다 접으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가운데 엄습해 오는 이 외로운 감정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곳으로 떠나보내면서 가장 소중한 그 만남이 계속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외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들을 더 이상 섬길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외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녀를 떠나보내고 기러기 가족으로 살면서 그 외로움이 우리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성장해서 결혼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외로움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합니다. 결혼식 때 보면은 꼭 신랑 신부가 양가의 부모님에게 인사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서로 인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 허그를 해줍니다. 그 엄마 아빠가 자기의 사랑하는 딸 아들을 허그해 주면서 그 얼굴에 떠오르는 그 기쁨과 함께하는 외로움의 감정을 저는 늘 돌아봅니다. 엄마는 거기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정을 표현하지만 아버지는 쿨하게 전혀 표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안 외로운 것처럼 하다가 결혼식 다
끝나고 손님 다 보내고 마지막 집에 들어와서 껌껌한 방에 아무도 없는 집에 불을 켜는 순간 엉엉 운다고 합니다. 외로움입니다. 소중한 것을 떠나보낼 때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그 외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언제 외로워집니까? 관계의 고통 중에 있을 때, 관계에서 아픔을 겪을 때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41편은 말씀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나를 싫어하는 그들이 비판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그들이 수군거립니다. 그것도 견디기 힘듭니다.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외롭게 하고 왕따 당하는 것처럼 외톨이가 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의 대적뿐만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신뢰했던 사람, 내 떡을 함께 먹었던 사람, 내가 사랑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 마음을 줬던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좋아하던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다 등을 돌려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왕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아픔과 고통 중에 혼자 있는 외로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 때로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 때로는 무엇인가 다 주어도 하나도 아끼지 않겠다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오는 그 상처는 더 큰 아픔과 더 큰 외로움을 우리 가운데 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연민 때문에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셀프피리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연민은 스스로 자기를 가련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잘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밖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 속의 속사정을 봅니다. 비교해 보면서 내가 불쌍해집니다. 내가 가련해집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내 외로움이 나를 엄습해 옵니다. 가련하고 불쌍한 나를 생각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힘든 자기 연민이 우리를 외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롭습니까? 오늘 이 외로움은 그렇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외로움의 결과는 고립됨입니다. 혼자 있는 겁니다. 나 홀로 서는 겁니다.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좌절 가운데 있는 겁니다. 포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힘이 없어서 그냥 털썩 주저앉는 나 홀로의 감정, 그 쓸쓸함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배고픔이나 질병이 아니라 자기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들이 사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 홀로 선. 오늘 그 고립됨이 외로움의 결과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고립과 함께 그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외롭다는 사실을 잊기 위해서 더 다른 곳에 더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내 외로움을 커버하기 위한 다른 대용품을 만드는 겁니다. 일도 더 열심히 합니다. 시간도 팍팍하게 짜게 됩니다. 아니, 돈도 더 많이 벌고자 합니다. 세상 쾌락 가운데도 더 많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그때는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때는 외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이 내리고 음악이 꺼지고 조명이 꺼지면 더 큰 외로움이 엄습해 옵니다. 바쁠 때는 모르는 것처럼 뛰다가도 조금만 틈이 내리면 그 틈을 향해 더 큰 외로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 위런 무스비는 외로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용품에 의존한 사람들이 갖는 영양실조라고. 우리의 외로움의 대용품으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떻게 이 외로움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남에게 말 못하지만, 아니,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어쩔 수 없이 홀로 가는 그 길을 향해 인생의 외로운 길을 걷는 내 삶 가운데 이 외로움에서부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관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의미 있는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용품을 삼기 위해서 더 많은 관계를 만들지만 의미 없는 더 많은 관계는 진정한 외로움의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계에 의미 있는 관계가 회복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의미를 주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향해 잘해주는 아내라 할지라도, 아주 훌륭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토록 사랑하는 부모님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상태를 다 알지 못합니다. 내 생각 같지 않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다가 더 아픕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힘들어하며 외로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말 변함없는 의미 있는 관계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 홀로 가는 그 길을 함께 갈 수 없지만 유일하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가족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혼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대신할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가야 되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외로운 인생길을 혼자 가는 그 길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회복할 때입니다. 내가 고독 가운데 있다면 지금은 하나님과 독대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의 회복,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원천적인 외로움에서의 승리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에 아까 보면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친구들이 발꿈치를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을 그것을 한국말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내게서 등을 돌렸다고.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다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 바뀝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 등을 돌리는 순간에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의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외롭고 광야 같은 홀로 서야만 되는 그 길을 지날 때 과연 누구랑 동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완전하게 우리의 외로운 갈망을, 외로운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온전한 관계가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의 회복, 오늘 그것이 외로움에서의 승리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외로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가까이 합니다. 사랑하다 보니까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을 향한 관계가 온전할 수 없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는 더 기대만큼 더 큰 외로움과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지의 대상이 되신 그분께서 이제는 그 영혼들을 향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외로움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외로운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기를 원한다고. 오늘 이 사랑의 메시지, 이 소망의 메시지,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게 바로 블레싱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우리 주위를 보면 얼마나 외로운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또 이것을 보는 모든 분들 가운데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어느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 적적함, 텅 빈 공간에 실존적 고독을 체험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오늘 그들을 향해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터치가 그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용혜원 씨의 시 중에 옆에 홀로 곁에 있어 준다면 나는 시가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외로울 때 누군가 곁에 있어 준다면, 쓸쓸했던 순간도 구석으로 밀어놓고 속 깊은 정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에 살맛이 솔솔 날 것입니다. 온갖 서러움을 홀로 당하며 살아왔는데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가슴에 켜켜이 쌓여있던 아픔도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쳐 절망의 한숨을 내쉬어야 할 때도 누군가 곁에 있어 준다면 비참하게 짓밟혀 싸늘하게 얼어붙었던 냉가슴도 따뜻하게 녹아내릴 겁니다. 내 삶을 넘어들던 아픔을 다독여주고 늘 축 처지고 가라앉게 하던 우울과 치밀어 올라 찢긴 가슴을 감싸준다면 끝없이 짓누르던 고통도 멈추고야 말 것입니다. 흠집투성이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푸근하고 넉넉한 사람이라면 잠시 어깨를 빌려 기대고 싶습니다. 항상 죄스러운 마음으로 눈물꽃 코피며 살아왔는데 거칠어진 손 따뜻하게 잡아주며 활짝 웃어준다면 하늘 한번 제대로 못 바라보고 울게만 하던 모든 서러움도 다 떠날 것입니다. 외로운 그들을 향해 곁에 있어 준다면, 그들을 향해 함께 하시고 그들의 도움 되신다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터치가 우리의 사랑과 나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혼자 외로운 당신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외로움에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의 위로의 터치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다면, 홀로 혼자 있는 당신뿐만 아니라 홀로 혼자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외로움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 새로운 힘을 얻으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아니 마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나 혼자 있는 외로움 가운데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의 도움 되겠다. 내가 너의 등 뒤에서 너를 돕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누구나 다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그렇게 외로운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의
축복, 블레싱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하심이 외로운 인생길에서 주님 손 꼭 붙잡고 다시 일어나 새 힘을 얻고 주의 도움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